오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강 형태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주제로 제가 메시지를 한번 했었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 제가 메시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나누되 작년과는 다르게 제가 PPT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형태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혼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혼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 형태로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커플이 저에게 왔어요. 이제 결혼한다고 온 거죠. 여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한 커플이 저에게 결혼한다고 청첩장 주러 왔어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넌 요새 어디 살지? 넌 어디 살지? 하다 보니까 이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같은 곳에 사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동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러니까 이제 우리 혼인 신고했어요 이러더라고요. 혼인 신고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넨 부부니 아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넨 부부니 아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약간 당황하다가 부부라고 생각한대요. 혼인신고 했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다시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을 것 같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결혼식을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것이죠. 둘만 부부라고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결혼은 뭘까요? 그리고 결혼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혼식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결혼식에 관한 것들 그리고 결혼에 관한 것들은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고 저는 굉장히 이제 많이 경계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 결혼이란 것 그리고 성이라는 건 성문화죠. 한마디로 성문화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문화들이 슬금슬금 기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슬금슬금 아주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합리화시키면서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특히 청년 공동체 안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이 제 눈엔 보이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분별입니다. 분별하려면 언제나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분별한다는 건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이라는 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준은 변하면 안 돼요. 기준이 변하면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요즘도 그런지 그 초등학교 때 운동장 나가면 양팔 벌려 이게 뭐죠? 양팔 벌려서 간격 조정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준 필요하잖아요. 너 기준 이러면은 기준 이러잖아요. 그 기준이 꼭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너 기준 그러면은 기준 그러고 양팔 벌려 좌우로 나란히 지도 움직여. 이런 애들이 꼭 있었어요. 움직이면 돼요? 기준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문화도 변합니다. 분별하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기준 이래놓고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준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어도 기준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석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거든요. 인류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없어지지 않는 문화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문화를 성경이라는 기준을 보고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여러분 결혼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넘겨주세요. 네. 어떤 러시아 재벌 2세는 그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하는데 얼마 들었대요? 1조 원 들었대요. 1조 원. 야, 구경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1조 원짜리 결혼식은 도대체 어떤 결혼식인지.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도 야, 그걸 꼭 할 필요가 있냐, 허례허식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답니다. 아니면은 좀 스몰 웨딩 들어보셨죠? 넘겨주세요. 스몰 웨딩으로 하려는 경향도 많이 커지고 있답니다. 누군지 아시죠? 원빈과 이나영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뭐 제가 알기로는 지인들만 초대했다고 들었는데 뭐 저 초대받지 않아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웨딩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대요. 젊은이들 중에서.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게 원래 이제 강의 형태로 하는 거라서 나눔 시간도 있고 하는데 오늘은 나눔은 못 하고요. 한번 제 질문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결혼식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형제 그룹, 자매 그룹 나눠서 나눔을 시키면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자매들은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형제들은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냥 끝나 있어요. 나눔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 있나요? 뭐 이런 나눔들 우리 강의 시간이라면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결혼식은 언약식입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결혼은 언약이죠. 결혼은 약속입니다. 약속. 결혼은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결혼은 평생 동안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종신적 약속이죠. 약속인데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언약입니다. 근데 중요한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일륜지 대사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로 결혼은 언약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기준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약속의 의미로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결혼을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돈 내는 시간 아니고요, 돈 버는 시간 아니고요, 밥 먹으러 가는 시간 아니고요,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결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자, 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언약식, 계약식을 해야 됩니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약속일수록 그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한 무엇인가 장치가 필요하다고요. 장치. 그 장치가 바로 의식입니다. 언약을 위한 의식, 언약식입니다. 결혼식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잘 보존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의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식, 언약의식, 결혼식, 결혼의식인 것이죠. 그것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언약식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어쩌면은 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이 아니고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부부가 합하여 성관계를 맺으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부터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희미해지면서, 결혼식 왜 하냐? 결혼식 전과 후가 굉장히 희미해지면서 한마디로 결혼식과 상관없는 성관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결혼식과 상관없는 성관계,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혼전과 후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관계가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준이 생기려면 반드시 그 기준은 결혼식이 되어야 됩니다. 결혼식이
혼 전과 후를 나누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일단 다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결혼식을 우리가 언약식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으시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화면 보시고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때 처음 언약을 맺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이미 약속은 몇 번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도 거기서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홀로 서 있을 때 그때도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죠.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구두 언약이죠. 구두 언약. 하나님께서 구두 언약을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똑같은 내용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두 언약은 많이 했지만 지금은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이런 의식을 함으로써 약속을 또 하시는 걸까요? 이미 구두 언약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의식을 통해서 약속을 또 하시는 걸까요? 이건요, 이 약속이 일단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아브라함 언약은 간단하게 말해서 딱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완전 상식인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언약 하면 자다가 일어나도 딱 나와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언약 두 가지 뭡니까? 땅과 민족입니다. 땅과 민족. 아브라함 언약하면 땅과 민족인 건 자다가 일어나도 나와야 돼요.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지만 아브라함 언약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은 땅과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땅 주겠다, 민족 주겠다, 구두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깨트리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이 믿으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게 될까 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게 될까 하면서 자꾸 지금도 15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십시오 하나님, 거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힘내라고 보십시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제 15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보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씨가 없습니다. 씨가 자손이 없는데 무슨 상급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지거든요. 따져요. 보십시오 하나님 이래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못 믿겠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식을 맺으시는 겁니다. 의식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라는 걸까요?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을 보면요, 이 언약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혀 처음 본 적이 없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너무 익숙한 의식이었어요. 이 의식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그림 보이시죠? 동물을 잡아서 둘로 이제 쪼개요. 둘로 반을 자르는 거죠. 뭐 저렇게 잘랐는지 이렇게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라가지고 양옆에 놓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피가 흥건하겠죠. 이제 이 가운데 흥건한 피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두 명이겠죠. 둘이서 약속을 하는 거니까 이 언약의 당사자 둘이서 이 흥건한 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약속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무시무시한 언약식은 이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다 행하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약속이 있고 뭔가 중요한 계약할 게 있다. 계약.
집 계약한다. 이게 계약할 게 있다 그러면은 계약서 쓰고 도장 찍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고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계약서에 도장을 저런 식으로 찍었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양옆에 놓고 그 가운데 흥건한 피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둘이서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죽는다. 이런 의미로 피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식이 진행이 될 때 이 언약의 당사자 2명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가 피 사이로 지나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증인입니다. 라고 증인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선포, 공표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거예요. 이 언약식에는 중요한 언약의 4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의 4가지 요소. 이 언약이 반드시 지켜지려면, 이 언약이 중요한 언약일수록 이 언약이 아주 견고해지려면 이 4가지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당사자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언약의 내용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피입니다. 언약을 어겼을 때 대가죠. 피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바로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의식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도 이 두 사람이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걸 모두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당사자들은요, 우리가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공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중요한 약속이 아니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이게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잘 못 믿거든요. 깨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런 의식을 치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언약식입니다. 언약이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많은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많은 약속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약속이 결혼일 겁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약속, 이 중요한 언약을 언약식을 통해서 이 언약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결혼식을 언약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제정하셨다는 것이 나오고 이 결혼은 애초부터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언약입니다. 언약. 결혼은 그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결혼은 약속입니다. 언약으로서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부부는 언약관계라는 거예요. 언약관계. 그래서 부부관계는 언약관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예, 언약관계의 시작은 바로 언약식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언약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언제부터 그 계약관계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관계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뭐 제일 쉬운 예시가 집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집 계약하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집 계약하면은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관계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언제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관계가 돼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부터 계약관계죠. 그 전부터 계약관계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도장도 안 찍었는데 무슨 아무 관계가 없는 남이죠 그냥. 그런데 도장을 찍는 순간 계약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건 계약도 약속이잖아요. 계약, 약속, 언약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건요, 시작되는 시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또 오늘 중요한 겁니다. 약속이라는 건요, 시작되는 그 시점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되는 시점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표가 돼야 되는 이 언약의 4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약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의 시작은 우리로 따지면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이고, 이것을 더 견고하게 하려면 언약에 관련된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언약이 약속이 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의 의미가 조금 더 이제 더 중요해지는 것 같나요? 아닌 것 같나요? 결혼식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좀 그런가요? 뭐 이제 설문조사 해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뭐 결혼식을 꼭 해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그렇다고 설문조사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의 의미가 계속 축소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델로 삼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이미 결혼식에 대한 의미를 많이 축소시켰고, 옛날부터. 그래서 결혼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많이 축소시켜서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프랑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부부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는 32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혼은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그냥 행정적인 절차다. 결혼식을 할 필요가 있냐? 뭐 약간 그런 의미죠. 넘겨주세요. 프랑스에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커플이 많다. 그러니까 동거하면서 사는 커플이 많다. 결혼을 안 하고 살면 동거죠, 그렇죠? 동거하는 커플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거 커플을 찾아갔습니다. 넘겨주세요. 동거 커플입니다. 이 동거 커플인데, 이 동거 커플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이제 결혼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잖아요. 그 법적인 보호를 이 동거 커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적이 없는데 결혼한 사람들과 똑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들을 보호해주고 보조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제도가 프랑스에 있는 제도인데 바로 팍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팍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커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좋아하죠. 넘겨주세요. 재산권과 사회보장 등 법적 부부에 준하는 권력을 보장해준다 하는 겁니다. 결혼 안 해도 동거하면은 그냥 부부랑 똑같이 법적으로도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결혼을 할까요? 라는 생각이 벌써 들죠. 그럼 누가 결혼을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결혼을 많이 안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할 수도 있는데 왜 결혼보다 동거를 택했냐, 왜 이 팍스를 택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대답이 참 충격적입니다. 결혼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간에 커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파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혼하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파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팍스를, 왜 동거를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파괴하기 쉬우니까. 파괴하기 쉬우니까 동거를 선택한 겁니다.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넘겨주세요. 이 커플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 헤어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파괴하기 쉬워서 동거를 선택했다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헤어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이 사회가 문란해지면 피해는 약자가 봅니다. 이 사회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랬거든요. 사회가 도덕적으로 문란해지면 언제나 약자가 피해를 보는데, 가정에서 가장 약자가 누군가요? 아이입니다. 아이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헤어지면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입니다. 근데 쟤는 태어났으니까 망정인데,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아이, 태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낙태가 증가되는 쪽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이 꼭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동거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결혼식이 꼭 필요한가? 결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끼리 부부해 이러면은 당연히 동거 커플이 늘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혼식의 의미가 축소되면 동거가 증가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동거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낙태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넘겨주세요. 임신한 지 여기 보면은 16일부터 태아의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임신한 지 16일부터 태아의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뜰 때가 7주인가? 6주인가? 그쯤부터 아마 두 줄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줄이 떴다고 하는 거는 이미 뱃속에 심장을 가지고 있는 태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예? 그 심장이 뛰고 있는데 생명이 아니면 뭐예요, 그게? 그죠? 제가 여러분께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이런 너무 당연한 질문을 자꾸 하게끔 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이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말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보자는 것입니까? 세포로 보자 이겁니다. 세포. 그래서 이제 자궁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요? 포궁으로. 자궁은 자자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포궁은 세포. 그러니까 세포의 포궁으로 용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낙태를 할 때 양심적인 가책을 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태를 얼마나 많이 할까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아를 죽이는 나라입니다. 이 통계가 낙태는 잘 잡히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낙태 시술이 음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잘 잡히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정부 조사에 따르면은 연 17만 건이라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산부인과 협회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연간 110만 건, 하루에 3,000건의 낙태 시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3,000명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는 점점 갈수록 결혼을 늦게 하거든요. 근데 연애는 빨리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연애 기간이 길죠. 근데 성적으로는 우리나라 계속 문란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가 지금은 뭐 그냥 문화예요, 문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피임해도 생명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요, 당연히 출산율이 높아져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까? 높아져야죠. 아니 연애 기간이 긴 만큼 그만큼 저기 하고 다니는데 생명이 계속 생기는데 출산율이 실이나 저나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출산율은 왜 계속 떨어지나요? 여기 원인이 있네요. 생명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니까 그래요. 얼마나 많은 낙태들이. 여러분 근데 완전히 합법화가 안 됐잖아요. 지금 완전히 합법화는 안 됐잖아요. 아직은 곧 될 것 같지만 만약에 합법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임신한 지 36주 된 여성이 낙태를 했습니다. 36주 되면은 그냥 사람이에요. 예, 그냥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35주에 제왕절개로 낳았거든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낙태했다고 합니다. 몰래 낙태 시술을 받고 그래서 그 아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냥 화장시켜 버렸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브이로그 유튜버인가 봐요. 이 여자가 미산부가 그거를 찍었나 봐요. 찍어서 올렸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삭제된 것 같은데 이런 충격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미국에서도 이제 낙태권 보호, 그러니까 낙태를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낙태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늘 여성 인권을 얘기합니다. 여성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의료보험도 적용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낙태를 합법화해도 되는 걸까요? 인권의 측면에서 봐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권은 강자와 약자가 부딪히면 인권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약자의 손을 들어줘야지 인권이죠. 여자와 아이 둘 중에 누가 강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반드시 태아, 이 아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참된 인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는데 낙태가 이렇게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가 결국은 낙태가 왜 증가하느냐? 결혼식의 의미가 축소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프랑스의 예시입니다.
결혼과 팍스 이제 동거 커플이 이제 뭐 거의 비슷하죠. 넘겨주세요. 연령별로 보면은 나이가 어릴수록 아예 결혼보다는 팍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는 지금 동거를 지지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EBS에서 나왔는데 제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왜 충격받았는지 지금 아직 이해 못하실 거예요. 지금 뒤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다큐멘터리는 지금 제목이 결혼의 진화예요. 진화. 그러니까 결혼을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동거라는 형태가 결혼의 진화된 형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이런 형태들이 언제부터 생겼냐. 일단 그 프랑스 68 혁명 때부터 생겼다라고. 제가 68 혁명에 대해서만 한두 시간 정도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때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 안 좋은 사건이죠.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결혼이 계속 진화돼 가는데 이렇게 동거 형태의 결혼뿐만 아니고 결혼은 그 형태가 더 진화해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결혼 형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 여자가 로봇에 키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면사포를 쓰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하고 결혼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로봇과 인간이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진화된 결혼의 형태라고 합니다. 진화된 가정의 형태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꼭 남자 여자 둘이서만 부부가 되어야 되냐, 그렇게 가정이 될 필요가 있냐, 여러 사람이 같이 부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다자성애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이 세 사람이 부부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도 부부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왜 안 되냐,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그게 아니고 그냥 다부 다처제입니다. 예. 그게 이제 폴리아모리 다자성애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진화된 진일보한 가정의 형태라는 것에 아멘하실 수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아멘하면 큰일 나겠죠. 이 사람 인터뷰했는데, 하지만 한 사람 이상의 파트너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저는 이것이 왜 부도덕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사랑이 많기는 생겼는데 부담스럽게 생겼습니다. 조금. 그래서 많은 사람과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런 가정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걸 여러분 바라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결혼식의 의미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결혼식의 의미가 축소되면 결혼의 의미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거가 증가하고 그리고 혼의 성관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낙태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결혼식의 의미가 축소가 되면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EBS에서 저런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것은 제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았고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게, 이 다큐멘터리 결론은 이게 새로운 가정의 형태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나레이션이 우리 크리스찬 커플로 잘 알려져 있는 션과 그 아내가 이름이 혜영? 정혜영. 예. 그 부부가 나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레이션으로 아주 친절하게 로봇과 사람이 결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자성애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를 나레이션으로 해주더라고요. 다자성애 하라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식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결혼식이 중요한 이유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식은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결혼은 애초에 언약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언약은 경고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이 약속이고 중요한 약속인데 잘 지키시나요? 여러분은 잘 지키시죠. 여러분은 잘 지키시는데 사람들이 이 약속을 잘 지키나요?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요새 왜 이렇게 이혼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혼 숙녀 캠프, 5년 결혼 지옥, 그건 뭐 이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돌싱글즈, 나는 솔로 돌싱 특집, 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이혼과 관련된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들이 저는 뭐 꼭 이혼을 조장한다고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결혼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특히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가정은, 이 말씀 중요합니다. 가정은 견고한 약속 위에서 세워집니다.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어야 되려면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견고한 반석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이 견고할수록 집이 견고해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약속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결혼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를 묘사하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결혼식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결혼의 문화를 보면 우리가 지금 흔히 하고 있는 결혼식은 원래 한국의 결혼식입니까? 아니면 서양에서 건너온 겁니까? 서양에서 건너온 결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양 유럽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건너왔는데, 이 결혼식 문화를 처음 이제 만든 사람들이 아마도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이 결혼식 문화가 유럽에서 생겨난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뭐 영화를 보면은 이제 신랑 신부가 꼭 어디서 결혼합니까? 교회에서 결혼하는 거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잘 보면은 지금은 잘 찾아보기 힘든 결혼식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힌트는 이제 이 사진에도 그 힌트가 하나 있어요. 요즘은 잘 찾아보기 힘든데, 그 영화에 보면 옛날 그 서양 결혼식은 꼭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레드카펫입니다. 꼭 레드카펫 위를 신랑 신부가 걸어놨어요. 양옆에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길을 신랑 신부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아브라함의 언약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식. 언약의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에 있는 피 사이로 지나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한 명 어기면 죽어, 이겁니다. 이거 사실 좀 무시무시하죠. 예, 결혼식이 사실 그런 시간이에요. 둘 중 한 명 어기는 순간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죽이겠다는 건 아니고, 피의 언약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독교적인 의미로 결혼 문화가 생긴 거죠. 이게 아주 좋은 문화인데 이제 한국에 왔는데, 우리는 이제 그 의미는 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은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 땅에 크리스찬 결혼 문화를 생성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따라하면, 이 문화는 항상 그릇 같아서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메시지는 성경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 메시지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넘겨주세요. 결혼식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특징은 뭡니까? 약속을 잘 어겨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죠. 우리 죄인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약속은 너무 중요한데 자꾸 어겨요. 그래서 이 약속을 견고하게 하는 장치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언약을 견고하게 하는 장치가 뭐라고요? 바로 언약식,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결혼식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혼식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 바로 생명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입니다. 생명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견고한 가정은 견고한 약속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약속이 견고하지 않을수록 그 집은 위태롭고, 그 위태로운 집에서 태어난 생명은 어때요? 결국은 그 가정이 위태로워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존재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결혼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견고한 가정을, 견고한 약속 위에 세워가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팍스 커플, 동거 커플 보여주셨죠. 동거가 많아질수록 낙태는 반드시 증가한다는 것이, 동거가 많아질수록 이 아이는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이 중요한 이유,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예, 그 다음이요. 자, 이건 제가 좀 우리 한국적인 얘기를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 커플들을 만나봤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봤는데 이제 보통 이제 혼전 성관계를 해버리는 그런 청년들, 알긴 알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 알긴 알거든요. 성경은 반드시 혼인 안에서의 성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그냥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라. 그래서 반드시 혼인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어떤 청년들이 있냐면 이제 혼전 성관계를 해서 혼전 임신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은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뻔뻔해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너는 왜 그랬냐 그러면은 어차피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결혼하려고 그랬으니까 지금 부부인 거죠? 결혼하려고 그랬으면 부부인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을 언약과 계약의 관계로 본다면 어차피 결혼하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 계약을 하는데 집을 둘러봤어요. 네, 세입자예요. 집을 살려고 그래요. 집을 둘러봤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집주인한테 저 이 집 살게요. 근데 지금 말고요. 다음 주에 와서 계약할게요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집주인이 분위기가 쎄해가지고 그 내놓은 집에 딱 가보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여기서 지금 살고 있냐, 우리 계약도 안 했는데. 이러니까 이 세입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나 어차피 살려고 그랬다. 나 여기 어차피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나 어차피 여기 살려고 했다고. 그래서 와서 사는 거다.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계약이라는 건,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건, 그래서 그 계약한 시점이 중요하다니까요. 시점부터가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언약을, 약속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요, 결혼식이 반드시 그 언약과 계약과 약속의 시점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혼인신고가 그 시점이 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가 부부로서 시작하는 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그 LH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식하는 커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고민도 참 많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서 딱 답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결혼식 한 다음에 LH 하세요. 그게 제일 좋고요. 결혼식 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답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진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진짜 부부가 된다는 것이 혼인신고 했을 때부터일까요? 결혼식을 했을 때부터일까요? 지금까지 졸지 않고 잘 들으셨죠? 그럼 아실 거예요. 혼인신고부터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혼식부터 부부가 돼야 됩니다. 혼인신고했다고 부부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같이 살면 동거인 거예요. 안 됩니다. 동거하면은 그 성관계 안 하겠죠? 같이 동거하고 손만 붙잡고 자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혼인신고가 부부가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셔야 부부입니다. 그죠? 그리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성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언약의 네 요소를 제가 4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언약의 4가지 요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내용, 그리고 피, 증인들, 이 4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은 이 4가지 요소를 꼭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이 4가지 요소를 담아야 그것이 언약적으로서 우리가 결혼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결혼식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례허식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식을 꼭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의 결혼은 안 됩니다. 어디 둘이서 몰래 물 떠놓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둘만 결혼식을 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뭐가 빠졌어요? 증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소수만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소수만 모아놓고 그 결혼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 결혼식입니까 아닙니까? 결혼식이 아니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아주 소수만 모아놓고 결혼식을 할 거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건 해야 됩니다. 뭐냐면 공표하셔야 됩니다. 공표. 우리 결혼식 했다. 우리 결혼식 했다. 우리가 소수만 초대했지만 우리는 결혼했다라고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반드시 성혼 선포 시간이 있죠. 성혼 선포. 선포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몇 명만 모아놓고 결혼식 해놓고 나중에 일반적인 결혼식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결혼식은 두 번일 수가 없어요. 계약서가 두 장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두 번일 수가 없어요. 어떤 커플은 미국에서 결혼식 한 번 하고 한국에서 결혼식 한 번 하고 그런 커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둘 중 하나만 진짜 결혼식입니다.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알려야 됩니다. 미국에서 결혼식 한 것이 진짜라면 한국에 와서는 우리는 결혼을 이미 했다. 피로연을 셀러브레이션을 한국에서 하는 거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서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청년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요즘에 정말 이런 커플들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인신고했다고 부부 아닙니다. 결혼식을 해야 부부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부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관계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건 피의 언약이라니까요. 바로 이 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결혼식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시선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고 신부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부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렇게 언약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는 불공평한 언약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언약 관계, 인간의 부부와의 언약 관계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언약 관계는 불공평한 언약 관계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 의식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처럼 철저히 넘겨주세요. 철저히 무너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관계가 완전히 성립이 된 것입니다. 결혼하시면서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결혼생활 하시면서 도대체 이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되냐? 왜 자꾸 싸우시냐? 왜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 자꾸 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랑할 만한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 사랑할 만한 짓을 하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관계, 언약적인 부부관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사랑할 만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피로. 바로 이 언약을 나타내는 지상에서 제도적 장치가 결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결혼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늘 생각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